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제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곧 왔을 때 이제 전도사로 왔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올해 2023년 10월 10일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떨리고 벅차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가 돼서 기분이 어떻냐고, 부모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냐고 얘기를 물으셨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고, 이제 또 부모님,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기뻐하는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만하지 말고 기도를 더 힘쓰고 더 정진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늘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돈하고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돈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를 뒷받침할 테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돈, 여자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해서 이제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했는데, 이번 주에 혹시나 싶어서 혹시라도 이 본문을 이제 다른 목사님께서 하셨지 않을까라는 불현듯 느낌이 와서 찾아보니까 작년 이맘때 김수현 목사님께서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서둘러 이렇게 그 말씀을 지우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이 바울의 권고입니다. 이 바울의 사역의 환경을 보면 이 어느 곳 하나 이 수월한 곳이 없었고, 매번 어려운 선교지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언제나 당당했고 힘이 있었으며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변함없이 생명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쓰러질 것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를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세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편지에서 그는 자기 신앙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3절을 살펴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삶 가운데 승리하고 변함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담긴 고백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담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인 기도에 대해서 살피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닫힌 문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자이기에 선교자이기에 이렇게 복음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건강, 사업, 자녀, 관계 등 이런 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범호교회로 내려와서 사역하기 전에는 이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이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혼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사역이 너무 바빠서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원래 혼자 사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만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참다가 어머니께서 휴가를 내셔서 한번 올라오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 된 마음에 이제 혼자 이렇게 서울에 계시고 저는 또 사역 때문에 바빠서 집에 한번 들어가기조차 어렵고 그런 상황이어서 잘 지내냐고 중간에 연락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방 치우니까 하루가 다 가는데 뭐가 힘드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의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를 이제 서울역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가는 길에 그때부터 그날 저녁부터 어머니께서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도 말씀해 주지 않고 집에 일이 있는지 여러 가지 물었지만 끝끝내 함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으로 모셔다 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표정을 이제 지으시는데 이게 아들 된 자식 된 입장에서 어머니의 그 마지막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이런지야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말도 하지 않으시고 간다라고 하고 기차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일주일 사역하는 내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한테 뭔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다는 감동이 와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이제 3일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요즘 우울감에 빠져 있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우울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냐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책상에 있는 책은 뭐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면 이 자료 화면에 띄워 드릴 텐데 책 제목이 바로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였습니다. 이 죽고 싶지만이라는 이 제목을 보고 이 아들이 우울에 빠져 있구나, 뭔가 삶의 좀 사역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웃으면서 이렇게 막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웃지 마라, 나 심각하다, 어머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사실 이 책을 제가 그 책상에 두었을 때는 제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이런 책이 있다. 근데 이 책이 그때 당시에 좀 상당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1위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라 라고 했었고, 근데 마침 제가 사역하는 그 청년 리더 중에 한 명이 전사님 저 그 책 있어요 라고 해서 저는 그 책을 받아왔었고, 읽어보려고 한번 했으나 너무 바빠서 그냥 책상에 올려놨을 뿐이었는데, 방을 치우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그 책을 보시고 아들이 뭔가 문제가 있나, 요즘 영빨이 좀 떨어졌나, 기도가 안 되냐, 갖가지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와 이제 많은 대화를 하면 정말 저희 어머니는 제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영적인 멘토시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불효령보다 어머니의 불효령이 더 무서울 만큼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인데,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너 삶 가운데에 이러한 부분들이나 그런 사탄 마귀가 엄습해오고 그런 것이 한다면 늘 물리치고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회 시스템과 비슷한데, 이 저녁에 10시가 되면 모든 것이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지만 그 교회당 본당에 떠나지 않으시는 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머니랑 잘 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삶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은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우울, 질병, 어떤 것들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결국 하나님이 답이고, 밤에 철야하면서 두 손 들면서 주여라고 3-4시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삶이어서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서는 기도하라는 신호이고, 그 신호를 저버리지 말고 기도해라. 평신도도 3시간 기도한다. 전도사가, 사역자가 이것보다 기도를 적게 해서 되겠냐라고 하셨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이자 막힌 담인 이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정말 그분들은 믿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해결될 때까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성경 인물 중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삼손인데요. 이 삼손은 사사로 부름받았으나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사사로서의 삶으로 잘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삼손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살펴보면서 저는 삼손의 그런 개인적인 특징과 삼손의 인물 자체를 좋아하기보다 삼손에게 향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좋아서 삼손을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애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요. 삼손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기도는 손에 꼽힙니다. 첫 번째는 에나골에
사건 때, 그리고 나중에 머리 밀리고 눈 뽑혀서 블레셋의 놀이객감이 되어서 다곤 신전에 붙잡혔을 때입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삼손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알기에 그 말씀을 수납하지만, 저는 이러한 삼손을 매번 볼 때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매번 볼 때마다 늘 생각하고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사사로 부름받아 삼손이 엇나가지 않고 늘 깨어 미리미리 기도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나는 믿음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것이다. 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은 마치 이 호흡 없이 살려는 것과 같은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호흡을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숨소리이기 때문에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의 신호와 같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 청년 교회가 이제 전도를 많이 했던 교회여서 이제 많은 다양한 청년들을 봐왔습니다. 믿음이 있는 청년, 정말 뜨거웠던 청년, 뜨거웠다가 어느 순간 모르게 사라지는 청년들. 한 번은 그 청년이 청년부 임원을 통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나아갔는데, 이 임원단에서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육자와 또 그 국에 속해 있는 저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정말 전도받아서 또 수련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인생을 걸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하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청년들을 많이 살펴보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조엘 비키는 자신의 책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에서 영적 침체의 5단계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인 1단계가 바로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입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장소들이 그 무엇보다 기쁨이었고 삶의 우선순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일이 생기고 바빠지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매주 나가고 목숨과 같이 나갔던 이 기도의 자리가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이제는 이 자리가 귀찮고 싫어지며 그로 인해 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고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고 세속화가 되고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침체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영적 침체의 단계에 들어서면 이 영적 침체로 인해서 내 삶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죄를 짓는 것에, 악을 행하는 것에 거침이 없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기도를 내 삶 가운데서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침체의 단계와 회복을 살피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시작도 기도이고 그 침체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도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도의 삶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혹시 오늘 처음 들은 분들 계신가요? 아마 제가 장담컨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실제로 기도하는 무릎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은 이 유병장수 100세 시대라고 했고 그 이전에는 무병장수 시대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을 하는 걸까요? 이 시대를 초월해서 내가 이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늙으나 젊으나 어리나 모두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익히 아는 대로 건강하게 살려면이라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1순위로 꼽으라면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꼽히는 것이 바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압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 기본적인 일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평생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해결책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개역 한글에서는 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정말 많지만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서 힘쓰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NASB도 살펴보면 NASB는 이것을 디보트로 표현합니다. 이 디보트는 몸, 시간, 노력, 돈 따위를 쏟다, 바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기도에 일생을 바치고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골몰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전심으로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그런 시간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릎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SNS에서 봤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치 있는 일도 순식간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깨어나 있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신을 위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자신이 감당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온몸으로 실행에 옮기신 분이 계신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살피며 기도를 호흡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규칙성입니다. 이 규칙성을 확보하는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지난번 생캠 마지막 때 이제 그 부활절 앞두고 새벽 기도를 강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언제 나오냐, 이제 뭐 곧 다은이가 출산했네 축하해요, 근데 다은이 데리고 새벽 기도 언제 나오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제가 이러한 것이 이제 박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적용을 우리는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새벽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새벽은 힘듭니다. 예전 방송에서 한 개그맨이 아니라 김구라 씨가 자신이 아침 방송했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김구라 씨가 아침 생방송 6시에 MC를 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아침 방송 6시에 이것을 할 때에 나의 저녁은 없었다라고. 저녁에 뭔가 할 수 없다. 만약에 이것을 하다가 생방송 펑크 내면 나는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나의 저녁은 반납해야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새벽을 결단하고 새벽에 나오는 것,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많은 희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러 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살핀다면, 그래야 해서 내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것에 초점을 둔다면, 이것만큼 기도의 롤모델이고 기도에 헌신하고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꼭 이것이 새벽 예배 자리도 아니어도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셨다시피 하루의 시작을 일어서고 앉은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살피면서 누구보다 한적한 시간을 찾아 기도하고자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새벽 기도의 시간, 이 새벽의 시간을 권면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과 말씀과 기초에서 담대히 선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3년 10월 10일에 목사 안수식을 받으면서 박은재 목사님을 통해서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을 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증거해 주셨고, 또 축사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모든 목사님들께서 한마디로 해주셨던 것이 제 가슴 가운데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자 음성 녹음을 했지만
음성 녹음을 다시 들을 필요도 없이 제 가슴 가운데, 제 머리 가운데 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겉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요, 오늘 이 설교는 정말 저에게 필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자리까지 오면서 많은 포기와 낙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아버지께서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또 목회 안 한다고 할까봐 전화를 안 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 전화를 돌리시고 영섭이 엄마 받아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머니와 이 목사 한수식에서 해주셨던 선배 목사님들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역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다은이가 출산하고 아기를 얘기를 하면서 새벽에 대한 자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불성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어머니께서 새벽에 저희 집을 지나가셨는지 새벽기도 안 갔더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다은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다은이 핑계 대지 마라, 핑계 댈 게 없어서 그걸 핑계 대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늘 어머니의 그런 말씀과 심지어 목사 안수식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가운데에서 앞으로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없이는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박제되지만 겉면을 함과 동시에 제 스스로에게 다짐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의 자리에는 어떻게든 빠지지 않겠다. 그 새벽의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 응답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한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목사로서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기도의 응답을 붙들고 사역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기도라는 것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범어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바울이 어떤 곳에 보내져도 당당하고 힘있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저도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헌신하고 전념함을 통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을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모든 것을 전념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하는 자에게 기도의 축복과 특권을 경험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